뭐 예전에 내가 복음은 이게 뭐 농담처럼 쓰던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뭐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이것만 많이 강조하거나 저것만 강조하거나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말씀 가르침 마치 편식을 하듯 예, 밥을 먹을 때 골고루 잘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이 잘못된 습관이 내가 복음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오늘 심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살피고 싶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뭘 하면요? 11조 잘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난 11조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오해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 녀석들아 11조 제대로 했으면 내가 풍성하게 부어줬을 텐데 너네가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정도로 한번 들여나 봤냐? 라는 주님의 반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미 율법에서부터 쭉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8장과 29장에. 그런데 그가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내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드렸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내가 드린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또 뭐가 나와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래 놓고 무슨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네 안 주시네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 전문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이끌어낸,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리고서 첫째, 형상,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과 첫째 계명 사이에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이거 지키면 복받아가 아니라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과되어질 것을 목적 삼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목적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창고 가득 채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것도 거의 하나님과의 거래 같은 모습이에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시장에서 장사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복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들, 문자들은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11조에 대해서 3장 10절만 딱 끌어다가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 그러니까 해보자. 했는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할 수 있고 말라기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속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전체를 통째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강조하셨지만 11조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 속에서 드리면 시험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기쁨으로 드린 다음에 뭐가 안 생겼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쁨, 감격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복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 이 풍성함이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풍성함보다 내 안에 감사, 기쁨, 평안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내가 원하는 것만 꼭 집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신 그 구절들 외에도 또 내가 복음이 된 성경 구절들이 꽤 많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목사님들께서 이건 정말 우려가 되는 내가 복음이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와우.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조건절을 싹 지워버리고 종속절만 기억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거야. 그래서 막 구하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앞구절 싹 지우고 뒷구절에만 빨간 줄 긋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치 나폴레옹의 이야기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가도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기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사실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인스턴트 복음이 나와서 그 좀 잘못될 그런 우려가 있죠. 내가 복음의 이제 본질을 접근하는데 참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복음에 너무 익숙하면 이단에 공격받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가장 좋은 그 예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오면 겁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원래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다른 별칭으로 말하면 고난받는 시기를 위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 겁주고 야, 너 이러는 서신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고 방랑하는 인생 가운데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잘못된 내가 복음 해석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겁줘요. 너 뭐 14만 4천 명이 들어갔느냐 뭐 겁지기도 하고 왜 겁져요. 근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겁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거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다 보면 그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그런 이단을 통해서도 오고 사탄의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다른 세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맥락적인 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숲 전체에서 이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해석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림도 보이는 대로 본다고 성경도 나 좋을 대로만 읽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해 또 말씀 카드 뽑으면서 왜 이 말씀 막 이러기도 하고 맞아. 오 예스 이 말씀 막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네.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내가 복음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잘못 읽으면 또 저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것만 골라서 읽으면서 다른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맛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외우는 구절 그 다음에 많이 읽는 구절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뭐 오바다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짧은 한 장인데 이거 넘기다 보면 그냥 같이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예고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취향이 맞고 내게 좀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에만 얽어매이다 보니까 편식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지도 못했고 전체로 이해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